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우리나라로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인도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게 하시며 어느 곳에서를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하신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모든 말씀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 듣고 믿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절부터 17절까지 보았습니다. 10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게 뭡니까? 우리 지지난주에 봤는데 9장 1절쯤에 있죠. 9장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귀신 제어하고 질병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이런 일들을 했죠. 그래서 아마 너무 놀랍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본문 보면 예수님 이름이면 귀신들도 쫓겨가더이다 라고 하면서 막 신나 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런 것으로 좋아하지 말고 예수님 믿게 된 것을 좋아해. 하나님 백성 된 걸 좋아해. 너희 이름이 하늘에 있는 것을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튼 제자들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고 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다시 10절입니다. 그렇게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따로 제자들만 데리고 어디로 좀 가셨는데 그래서 다른 본문에는 좀 한적한 곳으로 가고 싶고 무리가 너무 많으니까 좀 따로 떨어져 있고 싶고 그렇게 했는데 무리들이 알고 따라왔대요. 왜 따라왔겠습니까? 예수님께 가면 뭔가 기적이 일어난다, 뭐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십니다. 조금 전에 9장 1절과 2절에서 제자들한테 뭘 줬느냐 하면 귀신 쫓아내며 병 고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셨는데 귀신 쫓아내는 것 따로, 병 고치는 것 따로, 앓는 자 고치는 것 따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것도 또 따로, 그 중에서 나는 뭘 좀 열심히 해볼까 이 얘기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된 게 뭐냐 하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도 그 말을 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회개해라, 내가 지금 여기 왔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구나. 예수님이 사람에게 갔으면 그 사람은 원래 귀신 들려있는 사람인데 귀신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려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할 수 없는 이 질병,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암 한 번 안 걸려볼까, 어떻게 하면 무서운 병 한 번 안 걸려볼까 애를 쓰는데 진짜로 무서운 병은 너 지금 귀신 들려있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목사야, 아무것도 모르는 이 목사야, 네가 지금 귀신에 들려있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유명한 영화 곡성이라는 영화도 있었잖아요. 몇 주 전에 강도사님하고 농담으로 이 얘기 막 했는데 그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대사가 뭡니까? 무엇이 중한디잖아요. 전라도 분이세요? 부산 분이시잖아요. 무엇이 중한디라는 대사가 있단 말이에요. 곡성이라는 영화에 귀신이 나오는 영화인데 귀신 들린 어떤 애가 그 말을 한단 말이에요. 무엇이 중한디. 그 말 왜 하겠어요? 자기 아빠가 경찰인데 경찰이 막 구분한단 말이에요. 어떤 놈이 나쁜 놈이지 어떤 놈이 살인을 저질렀는지. 귀신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귀신이 누구 막 찾고 있는데 모르더라는 거죠. 귀신이 뭔지를 몰라요. 귀신이 내 안에 있네. 세상에 내가 귀신 들린 사람이네. 그 병 걸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귀신 들려 있구나. 둘째 사망의 존재구나. 나 지옥 가는구나. 이게 지금 병 걸린 것이고 귀신 들린 것인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예수님이 여기 오시면 원래 있던 귀신이 쫓겨난 거야. 예수님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말은 원래 있던 병이 쫓겨난 거야 라는 뜻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는 말과 귀신이 쫓겨나갔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다. 네 개, 세 개로 구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도 그 말씀 하시네요. 11절에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병 고침과 앓는 자를 고치는 것과 귀신 쫓아내는 것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것이더라는 겁니다. 12절에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보고 지금 사람이 수천 명 모여 있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뭡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를 4글자로 우리 말하잖아요. 오병이어. 얘들아 오병이어 이 말이 오병이 떡 5개 또는 빵 5개. 이 어는 뭐겠어? 이 어는 뭐겠어? 이는 둘이고 어는 뭐겠어? 물고기네. 그래서 오병이어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제자들이 지금 대답하기를 우리한테 있는 게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먼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남자만 한 몇천 명 모여 있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다 들은 얘기라서 지금 몇천 명 모여 있는 얘기입니까? 5천 명 모여 있는 얘기죠. 근데 유대인들은 주로 남자만 센다고 했으니까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다 포함하면 몇 명쯤 되겠습니까? 대충 제가 들은 얘기는 한 2만 명 될 거다. 그러니까 5천 명 이상 수만 명 될 거 아닙니까? 그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십니다. 무슨 수로 음식을 구하나요? 그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뭐밖에 없다고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겨우 이거밖에 없는 자들에게, 지금 제자들은 이 다른 평행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가 갖고 있었어요? 아마 요한복음일 거예요. 어떤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게 오병이어였다는 거죠. 막 수소문을 했겠죠.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어떻게 먹을까. 오늘 사람들이 조금 오신다고 그래서 광고 아까 할까 하다가 안 했는데 등록하실 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걱정은 저만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도 신경 안 쓰고 있죠. 감사합니다. 목사 치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빨리 막 의자 지금 막 의자 놓고 빨리 김밥 어떻게 하고 막 그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게 제자 마음이고 저 마음이에요. 그건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제가 너무 어리석어요. 여러분. 원망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보고만 해서 들어야 되는데. 그 제자들이 막 이제 급한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원망도 되죠. 지금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 수소문 다 해보고 섭외 다 해봤는데 겨우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고 대답을 하죠. 그래서 저는 거기 13절에 제가 밑줄을 몇 개만 껐는데 13절에 예수님 명령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고 대답에 제가 밑줄을 껐는데 뭐냐 하면 우리에게, 그 다음에 생략하고 밖에 없으니 그런 말 있습니까?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작은 글씨로 뭐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거잖아요. 저는 거기에만 밑줄을 껐거든요. 우리에게 뭐뭐 밖에 없으니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나의 현주소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현주소가 나는 겨우 이거밖에 없으니 나는 못합니다. 물론 할 수 없사옵나이다라는 글씨는 여러분 성경책에도 좀 작은 글씨로 되어 있죠. 성경책 본문에 보면 글자가 좀 작은 글씨로, 폰트가 좀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은 없다, 뭐 그렇게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확실하진 않지만 어쨌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뭐 많은 줄 압니까? 우리한테 예수님 5천 명 먹일 수 있는 줄 압니까? 겨우 오병이어 이거, 겨우 이거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이거를 크게 보는 거예요? 하찮게 보는 거예요? 하찮게 보는 거죠. 가지고 있는 거를 지금 하찮게 보는 거잖아요. 꼴랑 오병이어밖에 없는데 그러므로 나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우리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니들이 좀 뭘 잘 좀 먹여. 그래서 교회가 좀 사회복지 사업도 하고 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는 어떤 그런 복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정직하게 일해서 돈도 더 많이 벌어야 되겠구나.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 헌금을 가지고 복지 사업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일을 좀 이루어야 되겠구나라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네 주제를 한번 봐봐. 아무리 믿음을 북돋고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아도, 신학 교육 받았단 말이에요. 제가 받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향해서 내가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농담도 잘하십니다. 나에게는 겨우 이거밖에 없으므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말 터져 나오게 만들려고 예수님이 일부러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왜 겨우 이거 오병이어 밖에 없는 사람들한테 5,000명을 먹이라고 하셨을까요? 못한다는 걸 알아라는 뜻입니다. 나 예수가 하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원래 우리에게 있었던 게 겨우 5병이어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저와 여러분에게 원래 가지고 있는 게 뭔지를 모르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안 되는 걸 알면서 명령하시는 거죠. 네가 먹을 것을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제서야 내한테 뭐가 있느냐 하면 에게 꼴랑 5병이어밖에 없네요. 이걸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나 꼴랑 500여밖에 없는 걸 내가 확인했는데요 라고 있는 걸 다 말씀드렸더니 그걸 가지고 뭔가 일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뭘 발견하게 되느냐 하면, 나한테는 꼴랑 5병이어밖에 없었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엄청난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네가 했니? 네가 하니라고 네가 그렇게 준비를 하니? 네가 하니라고 그렇게 네가 밤잠을 못 자니?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우리 집사람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뭐 하네요. 우리 집사람은 다 알거든요. 뭘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겨우 5병이어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두 가지죠. 너는 못해. 너는 이거 확인시키려고 일을 일으켜요. 너는 못해. 이거 알게 하시려고 분란을 일으킨다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바울과 아볼로는, 바울과 바나바는 싸우는 것이고요. 누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물론 따지면 누가 잘못한 거 있어요. 저는 누가 잘못했는지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일부러 그러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그런 일이 많은데, 그 말은 고린도 교회 진짜 나쁘네,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좀 열심히 잘해가지고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자라고 하는데,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뭐예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뭡니까? 그것도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 궁극적으로 그 니건 내가 없이 이루어지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습의 초대교회의 모습은 뭐였어요? 맨날 싸우죠. 맨날 싸우고. 근데 너무나 감사하고 신기한 것은 그 분란을 통하여 그 분란을 마귀가 일으킨 것이 아니고, 그 분란을 사람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면, 물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또한 마귀까지도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용하셔서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그 분란을 일으키시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에 너무 아름다운 말,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말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사도행전에는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래서 네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말씀 전하라고 목사한테 그러는 것이고, 니는 또 뭐 하고 있냐고, 니는 말씀 들으라고 그러시는 거죠.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목사, 니 지금 뭐 한다고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자는데 니가 먹을 거 주니? 이 말씀이고, 니한테 뭐 들어있는데, 성도 여러분한테 뭐 들어있는데요? 광야에 뭐가 있는데요? 광야에는 만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만약 만나가 없으면 왜 그럽니까? 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고, 만나 주십시오 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하여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말씀이 뭐길래요? 만나구나. 말씀이 만나고, 만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것이니까 예수님이구나. 예수님 있게 하려고 희한하게 세상에, 그럴 줄을 몰랐는데 세상에 이러저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구나. 이상하구나. 이해가 안 돼서 잠이 안 오는데, 아 그렇구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초대교회를 회복하자 그러는데, 초대교회는 맨날 싸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래, 그런 싸움이 있어야 의가 드러날 거야. 진리가 뭔지를 알게 될 거야. 복음은 더 드러날 거야. 사도행전에 말씀은 오히려 더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알아라고 너 지금 뭐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저 사람들한테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 겨우 오병이어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분명히 이거밖에 없었는데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오병이어가 우리 이미 복음 안에서 오병이어가 뭔지 알고 있지만 이 오병이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까지 좀 전에 봤잖아요. 14절,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몇 명씩 안치라 그래요. 여러분 몇 명씩 안치라 합니까? 50명씩 안치라고 하네요. 다른 평행 본문에는 100명씩 또는 50명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0명도 안치고 100명씩 안친다는 말은 그룹을 좀 지운다는 말이네요. 그룹을 지우니까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아마 조용기 목사님인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구역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겠구나. 큰 조직을 어떻게 혼자서 하려면 힘드니까 구역을 만들어라. 근데 구역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거 뭡니까? 무슨 가정교회를 합시다, 셀 모임을 합시다, 두 날개 시스템을 합시다, 온갖 거를 다 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그런 걸 개발하고 막 할 때 말씀의 근거가 없이 했습니까? 전부 성경책에서 막 찾아왔잖아요. 성경책에 보니까 누구는 50명씩 안치더라, 누구는 백부장을 세우더라 이래서 막 했잖아요. 근데 모든 그런 말씀을 문자대로만 보니까 그런 것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라는 조직을 좀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볼까? 이렇게 하면 잘 되는구나 라는 것은 성경책을 보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뭐 보면 그런 거 나오겠습니까? 경영학 교과서나 이런 데 대학원 가면 그거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하는 거지 성경책은 그 말씀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일부러 50명씩 앉혀라 또는 다른 평행 본문에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혀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냐 하면 앉혀라라고 했는데 앉는다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의 식사 습관을 말합니다. 어떻게 앉는 겁니까? 유대인들의 식사 습관? 비스듬하게 기대서 밥을 먹더라는 거죠. 이리 먹으면 소화 잘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들의 풍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12제자와 함께 최후의 만찬 하실 때 그렇게 앉았다는 거잖아요. 최후의 만찬 때 뭐 나눠 먹었습니까? 겨우 이거 나눠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가 맞는데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뭘 주신 거죠? 내 살을 먹어라, 이 피를 마셔라 라는 거니까 예수를 나눠 먹었다는 거잖아요. 그 예수 귀히 여긴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도다 이니까 예수를 나눠 먹었으니까 뭐 먹은 거예요? 겨우 이거 먹은 거잖아요. 꼴랑 이거. 그래서 잠깐 좋아하는 척 했으나 십자가 앞에서는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게 우리였잖아요. 그러므로 최후의 만찬 때 앉혀가지고 너 앉아라, 50명씩 100명씩 앉아라 라는 것처럼 앉혀가지고 나눠 먹은 것은 겨우 이거 먹은 거죠. 그게 오늘의 오병이어잖아요. 오병이어를 딱 섭외해가지고 딱 조사해놓고는 겨우 이거밖에 없는데요 라고 말했잖아요. 그 겨우 이거가 예수님이구나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앉혔다라는 것은 식사 습관이라는 점에서 뭘 먹고 사니 얘들아, 뭘 먹고 사니라고 교회가 전통을 만들어서 성찬식을 하니 예수 먹고 살잖아. 그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귀히 여긴 적이 있니? 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복음 안다는 나도, 교회 다닌다는 우리도 귀히 여기지 않았구나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귀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겨우 이건데요 라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겨우 이거를 가지고 수천을 먹여 살리고도 몇 광주리가 남았다고요? 12광주리, 12바구니가 남았다라는 말씀을 예수님 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최후의 만찬 때도 예수님 나눠 먹었습니다. 16절에는 16절 보시면 이제 50명씩 그렇게 앉힌 다음에 16절에 그 5개와 2 물고기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음식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었으니까 지금 떡이 위에서 찢어져서 밑에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가는 거죠.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한다. 지금 예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이 떡이 바로 나야. 내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야. 그러므로 옛날 광야 때에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랬잖아. 장인어른 이드로를 통하여 모세야 1000명씩 앉혀라, 100명씩 앉혀라, 50명씩 앉혀라, 10명씩 앉혀라. 구역 모임 하라는 얘기겠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느라고 기억나게 하려고 그 옛날에도 50명씩 100명씩 앉혀가지고 만나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더니 똑같구나. 이게 원본이었구나. 나 예수가 지금 너희들을 50명씩 100명씩 앉혀놓고 위에서 찢어서 너에게 내려주잖아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 빵은 뭐겠습니까? 만나이고 예수님인 거죠. 찢어졌다는 말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이고, 그러므로 이렇게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구나. 그래서 하늘에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말은 감사기도 했다는 말이고, 빵은 위로 올라갔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서 찢어서 주셨고, 물고기도 마찬가지로 다 나눠줬으니까 예수님이 찢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먹었다는 말이죠. 하늘에서 내려와 찢어져서 모두를 먹여 살린 겨우 이거죠.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까 겨우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기적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님이 성도를 먹이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너무 하찮고 적어서 무시했는데 희한하게 모두가 먹고도 몇 바구니가 남았다고요? 12바구니가 남더라라는 말씀이죠. 광야에서 모세는 장정만 몇 명이었습니까? 광야에서는 60만 명,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숫자이고, 오늘도 장정만 5,000명이다 이 말은 많다는 숫자죠. 장정만 60만 명인 사람들, 그럼 이것도 계산하면 여자와 아이 또 치면 얼마쯤 되겠습니까? 뭐 200여만 명 되겠다 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꼴랑 오병이어 나눠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까 모세한테 얼마나 민원이 많았을까요? 머리 아팠을 겁니다. 모세 머리 아팠겠죠. 민원이 엄청나게 많았겠죠. 지난주에 꼴랑 우리 30 몇 명밖에 안 되는데 중국집 갔잖아요. 저는 머리가 엄청나게 아팠거든요. 왜 제가 머리가 엄청나게 아플까요? 경영학 대학원을 안 다녔으니까. 경영을 하면 잘할 낀데 저는 그런 건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방팀 권사님이 도와주시고 막 해서 감사했단 말이에요. 그 미리미리 짜장 먹을래 우동 먹을래 다 선택했잖아요. 근데 왜 당일날 식당 가서 바꿉니까? 이게 민원이란 말이에요. 주는 대로 먹지 왜 바꾸냐고요. 우동 먹는다 했고 짜장 먹는 사람 빨리 손 들으세요 빨리. 그럼 우동이 하나 빌 거 아니에요. 그 우동 누가 먹겠어요? 제가 먹었잖아요. 나 짜장 신청했는데. 그 권사님이 우동이 남아요. 그러니까 그 개수도 하나 남았어요. 왜 그래요? 제 좀 낭비됐잖아요. 하여튼 우동이 비어가지고 제가 먹을게요 라고 했는데, 제가 먹을게요 라고 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예? 나는 모세니까,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까, 나는 성도를 위해서 희생해야지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제가 우동 먹을게요 이랬어요. 근데 동시에 제 생각 어떤 생각이냐면, 짜장이라고 제가 선택해놓고는 투표해놓고는 이 집 우동 맛있다던데 먹고 싶다 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남길 너무 좋았어요. 이게 인간은 집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강은식 강도사님이 한 말이거든요. 집비 몰라 이 얘기. 지난주 오신 분 강은식 강도사님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하시는 분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집비 몰라라는 말을 하게 돼요. 우리 인간은 집비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우동 한 개 남은 거 내가 먹겠다는 말을 하면서 나의 겸손함과 온유함을 드러내면서 속으로는 되게 좋았다고요. 맛있겠다. 근데 먹었더니 별로 맛없더라고요. 그 집은 짜장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이게 민원이잖아요. 60만 명이, 여자 애까지 200여만 명이 매일 민원 제기했잖아요, 여러분. 그게 광야더라. 광야는 교회다. 근데 그 민원 제기하는 게 그래, 사람이 일으켰고 마귀가 일으켰다고 칩시다. 근데 그 위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죠. 다 죽이려고, 예수 먹고 죽는 거야 라는 말씀이고, 예수만 남기려고 그러는 거야 라는 말씀이고, 사역자의 입에서는 예수만 나오게 하려고 분란 일으키는 거고, 듣는 사람의 귀에는 예수만 들리게 하려고 분란을 일으키는 거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 이름으로 모였는데 예수 안 나오니까 너무 답답하단 말이에요. 미치겠어요.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수를 설교해야 되는데 예수가 안 나오면 끄집어내야 되는 상황. 미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수 때문에. 예수 듣고 싶은 거고, 예수님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 얘기해 주세요.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해요, 실제로. 왜냐하면 자기 백성에게, 자기 성도에게 예수 말고는 안 주거든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거 뭡니까? 맨날 좋은 거 받겠다고 기도 많이 하면 좋은 거 주지요. 예배 잘 드리면 무슨 회사에서 출세하지요. 이렇게 했는데 좋은 것은 성령님이시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다 이루었다고 죽으시니까 성령을 내어주시니라.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이 나에게 예수님을 다 주신 거구나. 이거 주려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들을 펼치시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는데, 나 똑바로 잘했는데 나를 왜 쫓아내지 막 이랬잖아요. 우리가 몇 년 전까지 제가 그랬거든요.
아,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는 거구나. 너무 행복한 거구나. 너무 행복한 거구나. 분란이 생기는 것은 너무 행복한 거구나. 오직 예수님만 남기려고 하나님 그러시는 거구나. 그래서 광야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만나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50부장 세워, 100부장 세워, 1000명씩 앉혀, 10명씩 앉혀. 똑같이 베세다 들판에서도 50명씩 앉혀, 100명씩 앉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라면 옛날에 읽은 그 출애굽기가 어머 그건 그림자였고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 앉히고 있는 게 원본이군요.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 모세의 장인어른 이드로가 그렇게 어리석게 경영을 행정을 어리석게 하지 말고 1000명, 100명, 50부장, 10부장 이런 걸 세워라고 말씀을 했죠. 지금 예수님도 똑같이 하고 계십니다. 이 똑같은 이런 이야기가 우연일까요? 아니지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50명씩 앉히시는 일은 옛날 모세 때 50부장 세웠고 100부장 세웠던 일을 다 이루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이 육신이 되신 분이죠. 하나님 입에서 출애굽기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신명기라는 말이 나왔고 50부장 세웠다 100부장 세웠다는 말이 나왔는데 그 말이 육신이 되어 걸어다니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지금 예수님이 베세다 들판에 사람들을 앉히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 일을 이루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나는 말씀을 다 이루었어. 언약을 다 이루었어. 그 말씀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광야에서 각 부장들을 세워가지고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백성의 가장 큰 민원은 뭐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먹을 거 주세요 이거죠. 백성의 민원의 첫 번째는 음식 문제잖아요. 먹을 거 주세요. 그래서 모세 때나 예수님 때나 교회는 항상 같다는 얘기입니다. 먹을 거 먹는 곳이 교회입니다. 베세다라는 교회, 지금 베세다 들판에 모였는데 그 교회라고 이름 지으면 돼요. 베세다 교회. 베세다라는 히브리 말이겠죠. 이게 무슨 뜻인지 어제 처음 알았거든요. 벳세다, 벳이라는 말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시는 베들레헴 할 때 벳 그거 뭐였습니까? 집이라는 뜻이고 베세다 뒤는 생선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어제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물고기집, 뭐 생선집, 생선가게 이렇게 보면 안 되겠습니까? 베세다 들판은 생선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 생선이 뭐밖에 없어요? 지금 겨우 이거밖에 없다. 2마리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오병이어니까 생선이 몇 마리밖에 없어요? 헷갈립니까 여러분? 오늘따라 설교를 이상하게 합니까? 벳세다의 물고기 집에 생선이 2마리밖에 없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현주소를 자꾸 보여주는 거죠. 니네들이 베들레헴 좋아한다며. 베들레헴 빵집이라는 뜻인데 빵집에 뭐가 없어요? 빵이 없잖아요. 왜 없죠? 흉년이 들었으니까. 엘리멜렉 시대에, 나오미 시대에. 그래서 빵집에 빵이 없어서 빵 한번 먹어보겠다고 먹을 거 먹겠다는 민원이잖아요. 먹을 거 먹겠다고 모압으로 갔는데 소식이 들려와요. 무슨 소식이 들리죠? 베들레헴의 볼이 풍년이 들었더라는 소식이 들리는 거잖아요. 베들레헴에 빵이 있네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한다. 베들레헴에 빵이 태어났네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태어났구나. 예수님이 초림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오셨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뜻이잖아요. 베데스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베데스다 뭡니까? 연못이잖아요. 그 연못가에 누가 있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38년 된 병자고 저는 47년 된 병자고 집사님은 죄송합니다. 64년 된 병자이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38년 된 병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먹을 것을 줘라. 오늘하고 똑같은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쭈그리고 38년 동안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이 있었는데 모든 종교적인 전설은 뭐라고 말을 해요? 베데스다 연못에 간혹 천사들이 내려오는데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이 동하게 되면 네가 먼저 뛰어 들어가라 이 얘기잖아요. 네가 움직여 할 수 있잖아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종교와 철학과 사회 문화는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의 힘, 너는 할 수 있어 이런 얘기잖아요. 그 말이 너무 아름답고 좋은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예수님을 한번 가려보려고 하는 노력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시편 2편 어찌하여 민족들이 떠드는가 무슨 말을 하면서 떠듭니까? 적극적으로 하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말을 하냐고 떠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도 똑같아요. 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네가 먼저 뛰어들어가라. 그럼 병 나을 거 아니야. 근데 그 38년 된 병자가 할 수 있는 말은 뭐밖에 없습니까?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이 먼저 뛰들어가지 아무도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지금 나는 지금 아무것도 못합니다, 겨우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라는 상황과 같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베데스다라는 말도 벳이니까 집이라는 뜻이고, 뒤에는 헤세드, 무슨 뜻입니까? 인자, 자비의 집, 뭐 이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친절과 자비를 베푼다고 교회를 세워놨고, 항상 다른 사람한테 친절하게 베푼다고 우동이 남으면 내가 먹을게요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가짜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들 종교성밖에 없는 거지 가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자비가 없네요. 베데스다 안에는 자비의 집이라고 했는데 자비가 없고, 빵집이라고 했는데 빵이 없고, 생선집이라고 했는데 뭐가 없어요? 생선이 꼴랑 2마리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네요. 그 베세다 들판에 베세다 들판에 먹을 것이 겨우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거 똑같은 말이 광야에는 겨우 만나밖에 없습니다. 베세다에는 겨우 물고기가 2마리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말, 광야에는 겨우 만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광야에는 만나 있습니다라는 말이죠. 광야에는 만나밖에 없습니다라는 말은 광야에는 원래 만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나 있게 하려고 베세다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베데스다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네 못하잖아 베데스다에서. 그러므로 진짜 베데스다 연못은 저 부동산이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고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이구나, 예수님이 진짜 만나구나라는 것을 다시 부릴 듯 일어나게 하려고, 죽어 있으니까 예수 얘기 안 하니까 다시 예수님이 만나라는 말을 하게 하려고, 광야에서 만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만나 있게 하려고 하나님 그러시는구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광야에는 겨우 만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유명한 거니까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1장 4절 민원을 막 제기해요. 백성들이 막 울면서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라는 말을 여기다 붙였다 그랬죠. 값없이라는 말을 원래 어디다 붙이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에다가 값없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잖아요. 나의 공로 없이, 내 피땀 눈물 없이 값없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군요 라는 데 쓰는 말이 값없이인데, 감히 우리가 민원 제기하면서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여기 생선이 나오네요. 베세다 맞네요. 그러니까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제는 우리가 기력이 다하여, 기력이 왜 다했겠습니까? 광야에서 옛날에는 몸에 좋은 거 많이 먹는데, 부추, 오이, 참외, 생선 많이 먹었는데, 고기 까마귀 없어서 고기도 먹었는데 지금은 못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못 먹고 맨날 뭐만 먹었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만나만 먹었다는 말이죠. 만나만, 영양가도 없는 거, 맨날 똑같은 거 먹으면 질리는 거. 그래서 그것만 먹었더니 기력이 쇠해가지고, 기력이 쇠했다는 말은 정력이 약해졌다는 말이고 시력도 약해졌다는 말이니까, 시력이 약해지면 앞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안 보이니까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옛날엔 잘 보였는데 이제는 안 보이고 꼴랑 요 앞에 있는 만나밖에 안 보여요 라고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만나밖에 안 보여요 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원망하니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꼴랑 오병이어 있습니다 이 말과 꼴랑 만나밖에 안 보입니다 이 말이 지금 하나님께 원망하니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동시에 똑같은 그 대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쓰이는 말이라고요. 저에게는 만나밖에 없습니다 이 말 지금 찬양하는 거잖아요. 저에게는 만나밖에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 이름으로 2글자로 하면 예수잖아요. 저에게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원망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만나 달라는 말이잖아요. 만나 달라는 말이에요. 사역자요, 목사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한테 그 말 해야 돼요. 엉뚱소리 하면은 만나 달라고 해야지요. 만나를 먹고자 해야지요. 만나를 먹고자 하지 않으면 제가 은근히 흔들린단 말이에요. 저 사람을 좀 붙잡으려면 딴 얘기를 좀 해볼까 이리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만나 달라고 해야지요. 만나. 광야에서는 만나만 먹는 것인데, 베세다에 물고기가 없어요. 물고기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떡 먹고 싶어요. 그 떡은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주고 싶어서 일을 일으키시더라는 거죠. 시력 약해지니까 이제서야 알아요. 하나님 일부러 기력을 뺐어요. 시력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래서 꼴랑 만나밖에 안 보입니다 라고 투정 부렸는데, 그 투정을 드디어 나 만나 먹었어요, 예수님이었군요, 죽여서 예수님이었군요 라고 알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쓰시고 분란 일으키시고 사람을 흔들고 교회 흔들고 여러분의 건강을 흔들고 지진이 막 일어나고 막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나라도요. 자꾸 진동시키십니다. 진동시킨다. 이것도 유명한 구절이니까 그냥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 27절.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이거 무슨 뜻입니까?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 딱 한 개만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영원히 존재하게 하기 위하여. 전 우주에 여러 가지가 막 존재하고 있는데 진동하지 아니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 그것만 영원히 계속하여 존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네 시력을 빼앗아 버릴 거야. 기력을 없애버릴 거야. 지진을 일으켜 버릴 거야. 진동하게 해버릴 거야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므로 영원히 존재하는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 이름, 아무 질문이나 하면 무조건 답이 예수님이죠. 네. 예수님이잖아요.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은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광야에서 꼴랑 만나만 보이게 하려고 이거 먹고 살아란 말입니까? 라는 말을 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성도는 예수님을 먹고 삽니다. 마지막 남은 양식을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던 가난한 사르밧 과부는 예수님 먹고 살아남았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말과 만나라는 말과 오늘 본문에 오병이어라는 말과 그리고 사르밧 과부한테 엘리야가 갔을 때 과부가 내한테 겨우 요거밖에 없는데요 라고 말했죠. 사르밧 과부가 똑같아요. 내한테 오병이어밖에 없는데요 이랬단 말이에요. 사르밧 과부가 내한테 뭐밖에 없다 그랬습니까? 통에 가루, 곡식 가루겠죠 아마. 곡식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만나를 일컬어 가시 모양 같기도 하고 꿀 섞은 과자 같기도 하고 기름 섞은 과자 같기도 하다 그랬어요. 절구에 넣어 빻기도 하고 그럼 가루가 되기도 하고 그 말이잖아요. 가루이기도 하고 기름이 섞였으니까 사르밧 과부가 갖고 있는 그거 맞잖아요. 그 사르밧 과부는 이제 요것밖에는 없어요. 기력이 세야 이제 죽으려고 그랬어요. 아들과 함께 3년 6개월간 비가 안 왔잖아요 여러분. 극심한 우리의 형편이잖아요. 그러므로 과부는 이거 먹고 아들과 함께 이제 죽으려고 그랬는데 세상에 엘리야가 와가지고 그걸로 내 먹을 것 만들어내 이래버린 거잖아요. 세상에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러므로 그 과부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마한 그게 겨우 이거 아닙니까? 그게 사람 이름으로 두 글자로 뭡니까? 예수님이네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네요. 사르밧 과부가 꼴랑 그거 있었는데 세상에 엘리야 즉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해도 되고 만났더니 예수님이 끊이지 않더라는 거잖아요. 통에서 가루가 계속 나오고 기름이 계속 나오더라. 다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더라라는 얘기. 하나님이 예수님 얘기를 하고 싶으셔가지고 사르밧 과부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 작은 가루 또는 물고기 2마리 만나 그리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 그 오병이어죠. 그 오병이어가 무슨 대우를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17절 제일 끝이죠. 무슨 대우를 받았느냐 하면 17절에 먹고 다 배불렀더라 라고 반응했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배가 불렀겠어요. 배불렀더라 이런 표현은 조금 뭡니까? 배불러서 행복하기는 한데 소설로 치면 복선이 좀 깔리는 거 아닙니까? 배부르니까 이제 어떻겠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은혜를 모르겠다 뭐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별로 안 좋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17절에 먹고 다 배불렀더라 라고 합니다. 남자만 해도 5,000명이 있었는데 이 배부른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평행본문인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한번 보십시오. 신약성경 151페이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신약성경 151페이지 요한복음 6장을 찾으시면 그 1절 앞에 제목이 5,000명을 먹이시다 이렇게 붙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 오병이어 사건 맞네요. 그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과 이게 평행본문이라는 얘기죠.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는데 쭉 내려가서 26절에 가시면 요한복음 6장 26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뭐 때문입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 먹고 배부르고 은혜도 모르고 다 없어져 버렸다는 말이죠. 5,000명이. 그러니까 아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먹고 배불렀더라라는 말은 이런 식의 복선이 되는 거죠.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예수 좋아하지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많이 내려가면 51절에 요한복음 6장 51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지금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죠. 아까는 오병이어로 말씀했고 과거에는 만나로 말씀했고 뭔가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는 직접적으로 내가 이 떡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식인종이라는 말이야? 이런 말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 살을 먹는 거야, 내 피를 마셔라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죠. 더 내려가서 66절 아예 예수님께서 대놓고 이게 만나야, 이게 오병이어야, 내가 생명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곁에 있는 제자들도 다 버리더라는 거죠. 5,000명 떠나간 것은 물론이거든요. 떡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니까 떠나간 것은 물론이고 제자들도 떠나가더라는 겁니다. 그게 66절이죠.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물론 12제자 중에서 떠나간 것 같지는 않아요. 제자 12 외에도 70여 명도 있고 하니까 그 중에서 아마 좀 흩어졌겠죠. 근데 12이라고 끝까지 있습니까? 어떻게 되죠? 십자가 앞에서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읽고 있는 2023년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좀 떠나지 마세요, 이 얘기가 아니라 사람은 떠나가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떠나가야 해, 그게 십자가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떠나가는 이유가 네 좋으려고 가는 게 아니고 만나 때문이야 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만나 때문이야, 예수님 때문이야. 그러니까 사도행전 말씀대로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기 위해서 분란도 있더라는 말씀 하시려고.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12제자도 견디지 못하고 다 도망가 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십자가를 다 이루고 계시는 거구나, 그 뜻이죠. 제자들도 떠나갔습니다. 기적 일어날 때나 좋아하지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제자들마저, 이건 아마 70인 중에 있는 그런 제자겠죠. 12제자는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는 다 떠나갑니다. 제자들마저 떠나갔다고 하지요. 이 말은 배척하지 말고 잘 따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른다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실 일이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살과 피를 마셔라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잘 봉양해드리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살과 피를 마실 일이 없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의인되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니는 꼴랑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라는 말을 하고 있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죄인이야 라는 말씀을 하시려고. 그래서 그 죄인에게 먹혀 죽어서 살과 피를 먹이시려는 일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배신 안 하겠어요, 나는 떠나지 않겠어요 라고 하고 있으면 그 살과 피를 안 먹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만나 없어도 괜찮아요, 저는 계속 있을래요 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죽여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겠다는 것이고 십자가에 찢어져서 그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셨다라는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따른다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실 일이 없습니다. 살과 피를 마신다는 말은 죽인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은 예수님을 잘 따르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죽임 당하시는 게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살과 피를 먹게 하겠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한테 죽임 당했습니까? 자기 백성에게 죽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뭐 이방인의 손을 빌렸다, 누구의 손을 통해서 이랬다 합니다만은 그 사람이 곧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구나,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라는 말이 터져나오게 만들려고.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는 말을 듣게 만들려고. 그러면 내가 예수를 죽여 찢은 것인데 그 예수가 찢어져서 내 입에 들어오셨군요, 내 안에 들어오셨군요 라는 일을 이루시려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죽임당했습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요한복음 펼쳐져 있는데 쭉 앞으로 가서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제일 앞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부터의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런 말씀은 창세기하고 연결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했는데 그 창조하신 창조주가 예수님이구나. 그 예수님이 이때 태어났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태어난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말씀이고 그분이 창조주이신데 9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그 빛이 예수님이구나.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자기 백성은 유대인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유대인 속에서 태어났는데 유대인들이 배척했다는 말씀입니다만은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잖아요. 이방인이라고 해서 우리는 유대인들은 안 믿는데 우리 나 같은 크리스찬을 믿는다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배척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뜻이잖아요.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이 먼저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혈통으로도 육정으로도 내 피땀 눈물 열심으로도 안 되더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내가 좋지 예수님이 좋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예수님 명령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뭐만 드러나느냐 하면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환자예요. 나는 꼴랑 이거밖에는 없어요. 라는 말이 드러납니다. 그 일을 통하여 예수 믿고 살아라. 아파도 괜찮아. 다른 거 없어도 괜찮아. 회개하고 예수 믿고 살아라. 이 말씀만 계속 하십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얻어먹어야 되는구나를 아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죄인은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5,000명의 사람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잔뜩 버렸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잔뜩 버렸는데 얼만큼 남았습니까? 12강주리가 남았죠. 왜 하필 12일까요, 여러분? 12은 12지파가 12이잖아요. 그 다음에 구약의 12은 구약의 12인데 새로운 12를 또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합하여 그게 144,000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12은 다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거니와 나는 진짜 만나를 줄게라는 말이잖아요. 그 만나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 그러면 죽지 않는 새로운 12를 만들겠다는 거네요. 그 말은 진짜 성도는 예수 믿고 사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려고. 그래서 그 음식물 쓰레기를 12를 남겼다는 말은 이거 먹고 살아라는 말이죠. 진짜 성도는.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그 12이 예수님이라는 말이고 성도는 그 예수님, 그 음식물 쓰레기와 예수님은 동격이네요. 예수님은 쓰레기 취급받았고요. 그거 먹고 살아라는 말이죠. 그것을 죄인에게 먹여주기 위함입니다. 죄인은 버림받은 예수님을 먹고 삽니다. 그게 믿음이죠. 버림받은 예수님, 안 버림받은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안 버릴게요. 또는 안 버림받는 예수님, 이 세상이 좋아하는 출세시켜준다는 그런 예수님 좋아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버림받은 예수님을 받아 먹는 것을 보고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5장 27절인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죠?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라고 했더니 수로보니게 여인을 안 고쳐줘요. 예수님께서. 왜 안 고쳐주겠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은 수로보니게란 말이에요. 수로는 아마 시리아, 아수로 뭐 이런 거 말인 것 같고 시리아, 그다음에 보니게, 페니키아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리아 피랑 페니키아 피랑 합쳐졌으니까 이게 뭡니까? 잡종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원래 사마리아 정도만 돼도 잡종이라고 개라고 미워하는데 수리아랑 페니키아 합쳐졌으니까 얼마나 밉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로 미워한다는 뜻이 아니라 복음의 원리를 설명하시느라고 내가 지금 네 주려고 그러는 줄 아나? 내 아들, 딸, 즉 유대인 먼저 주는 거야. 내 아들에게 먼저 먹을 것을 주고 주는 것이지 걔한테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말은 지금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 보고 뭐라 그러는 겁니까? 너는 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이 여인이 했던 말이 뭡니까? 맞습니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물 쓰레기는 받아 먹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다 거두고 다른 평행 본문에는 다 거두고 그 다음 뭐겠습니까?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안 버려져요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그것이 안 버려지고 배고픈 사람 입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은 뭐 먹고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 배 안 고픈 사람은 제대로 된 음식을 먹고도 감사를 모르는데 배고픈 사람은 음식물 쓰레기 먹고도 너무 고마워가지고 세상에 안 버려진다고요. 안 버려진다는 이 말이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서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헛되이 아무것도 못하고 버려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목적하는 바를 이룬다고요. 하나님이 목적하는 바가 뭡니까? 내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거 보는 거. 내 자식 입에 들어가는 밥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믿고 살아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버려지는 그 예수님 제가 먹을래요. 걔들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라고 말하는 여자를 보고 네 믿음이 크도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